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완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17장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31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압의 그런 아브넬 살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3장 22절에서 이제 30절까지에 이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에서 34절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할 것을 명하고 자신이 친히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 그의 무덤 앞에서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등 최대한의 조의를 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7절에서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금식함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며 요압의 아브넬 살해가 다윗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최대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넬 살해 사건은 요압이 다윗의 사주에 의해 저지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통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생명을 함께한 동지요 자신의 조카였지만 그 큰 위기를 몰고 온 요압을 저주하는 것은 물론 그를 비롯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게 하고 그 자신도 최대한의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한 백성들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고 다시금 다윗을 중심으로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마음먹었다면 7년 반이란 오랜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결코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인내하며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였고 아브넬의 피살로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죽음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본문에서 요압 형제의 이런 악함으로 인해서 크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도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 형제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다윗은 이후에도 요압의 방자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벌하지 못하였고 결국 죽는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그를 처벌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에 연루된 요압을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에 대해 가슴이 아파해야만 참된 정의를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애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자신이 존경하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에 의해서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조의를 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곳에 찾아가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저 사람을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바라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뭔가 그런 애사에 찾아가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뭔가 소감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자신들을 보기 때문에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찾아감으로 인해서 뭔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그 자신이 찾아간 장례식이 있다고 치면 그 장례식에 찾아감과 동시에 더불어서 너무 슬픕니다. 다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고까지 했다? 그러면 참 그 마음이 정말로 이 돌아가신 그분을 정말로 애도하고 있구나, 애통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에 따라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는 어떤 나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를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그를 위해 통회하라 이렇게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그 죄를 행치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 정치적인 통일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요압에게도 백성들 모두에게도 이 일을 명하고 다윗 자신이 앞서서 이 일을 진행시킨 이유는 요압의 아브넬 살해 사건이 불의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 안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름의 어떤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저 간단히 민심을 얻기 위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다윗은 이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한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불의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정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브넬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불의를 보여주는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가 저지른 불의와 죄악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죽음, 처절한 희생 앞에 우리 모두가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슬픔과 통회입니다. 만일 그 거룩한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처절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행한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는 결코 구원받은 자라 할 수가 없겠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도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찔림과 회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발전과 성장, 세워짐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과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각처에 가득한 죄악과 불의, 또 이 사회와 가정, 교회까지도 잘못된 것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못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기 짝이 없는 바알이 주는 저주받은 풍요와 번영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죄를 슬퍼하며 의를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명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불의를 보고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불의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여기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늘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애통하며 또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또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인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역경이라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1절과 32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실 아브넬의 죽음은 민족적 평화적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넬 살해 사건은 요압이 다윗의 사주에 의해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뒤틀리고 자기가 오해를 받게 될 궁지와 역정을 앞에 두고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 본인이 내가 안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시간만 끌었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진심이 있었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마음을 다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의로 자기 욕심으로 7년 반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는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꿍꿍이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갑자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딴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결말로 맺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이 아브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슬퍼했고 그대로 그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런 진실된 마음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통했고 그 백성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정말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분열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진실한 위기 대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통일에 있어서도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원함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대개의 많은 민족들이나 어떤 병합이 되거나 이 통합이 되는 그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항상 분열이 있고 또 쿠데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이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와 역경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와 시련, 오해와 거짓 앞에서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해답은 역경을 피하지 말고 진실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여 새들의 왕으로 군림하기까지는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가냘픈 날개가 땅 위에 팽개쳐지는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제 아무리 독수리라도 땅에서 파닥거리는 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어서도 위기와 시련 앞에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에 대한 자세가 사람의 성숙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위험이 있다, 어떤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진실되게 또 당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진실되고 또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되게 당당하게 온전히 행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갑옷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34절을 보면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애가가 나옵니다.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았죠. 그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이 불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압의 이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여서 불렀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가 생각을 하든 하지 않았든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갑옷을 입었어야만 했죠. 물론 그것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기야 하겠어 라고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은 방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밖에 나가고 또 누가 부른다면 당연히 갑옷을 입고 대처를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갑옷을 안 입었느냐? 왜 대처하지 않았느냐? 너와 같은 용사가 왜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군인이었죠. 그의 손은 결박되지도 않았고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서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요압의 칼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었고 이 노래로 아브넬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경성케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며 불렀던 이 노래는 그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죠. 그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의의 숭배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탁월한 갑옷과 능력의 어떤 상황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갑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입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옷을 입음에 있어서 겸손하게 입으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안 입는 것도 문제지만 입었다라는 자만심, 내가 이것을 입었으니까 절대 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위에 서서 뭔가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예 나태해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교만해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예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런 영적인 무장들을 온전히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입음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그 은총, 그 구원의 축복 이런 것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갖추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오늘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갑옷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늘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의인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역경이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진실하게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의 가슴을 아파해야만 정의를 세울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아파한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부활을 기뻐함으로 온전히 나타냄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